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44번째 집성제입니다. 그런데 45번째가 집성제와 가래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4, 45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44 집성제. 집성제는 고집멸도 중에 두 번째 해당되죠. 집성제는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거룩한 진리가 집성제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긴 마련이다. 바로 그 원인을 밝히는 가르침이 사성제의 두 번째 항목인 집성제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초기 불교에서는 가래와 집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래와 집착인데 순서를 따지면은 가래가 먼저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라 이러면 가래다. 빨리어로는 탄하라 그러죠. 탄하가 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이 많아서 본문 내용을 다 읽지는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하는 가래는 경전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깜마타나라고 합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깜마타나, 그리고 있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가래, 유에라고 쓰죠. 한자로. 바와타나, 그리고 있지 않음에 대한 가래, 비유에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비바와타나. 이렇게 이 세 가지의 가래를 경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치 이 목이 타는 그런 목마름으로 물을 구하듯이 어떤 욕구에 강력하게 이끌리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절박하게 갈구하면서 온통 거기에 빠져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가래라는 말 뜻은 충분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것이 가래다. 그래서 가래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 가래가 계속되면은 바로 뭐로 연결되느냐? 집착으로 연결된다. 취라 그러죠. 그리고 가래는 취. 지금 12연기의 단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취다. 한국말로는 가래와 취착이다. 집착이다. 또는 이런 얘기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용어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꼭 가래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그런 일으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래하고 좀 구분해서 차한다라고 합니다. 차한다. 차한다는 지금 번역을 적절한 의욕이라 그래요. 적절한 의욕 차한다. 그래서 다르게 하자면 건전한 욕구다. 이것은 건전하다면은 가래는 불건전하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차한다의 상대적인 단어는 로바예요. 로바. 로바는 탐진치할 때 탐으로 번역되는 게 이 로바입니다. 그래서 차한다와 로바가 지금 이제 이런 말뜻이 이렇게 나와요. 계속. 요거 이제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차한다가 처음에는 차한다인데 이게 심해지면 내가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필요한 만큼을 충족하는 단계는 차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지고 남이 그걸 못 가지게 하고 자기가 독점하겠다는 이제 그런 로 발전하게 되면 로바로 빠지죠. 그래서 이 용어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욕구, 차한다. 불건전한 욕구, 탐욕, 로바. 갈래, 탕아. 자, 그러면 로바와 타나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이 로바라고 하는 것은 탐욕으로 아까 번역한다고 했죠. 그것은 마음의 성질, 마음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탕아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타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한 탐욕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탕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좀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점차 좀 또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약간 처음에는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죠.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탕아를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있음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있지 않음, 비바와에 대한 가래,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감각적 욕망이 이제 제일 첫 번째인데, 이 감각적 욕망의 대표적인 사례를 성적 쾌락이라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이 후유증이 오래 간다. 왜냐? 모든 쾌감은 중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쾌감은 더욱 강한 쾌감의 축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쾌감이 쾌감으로 충족이 되는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더 강한 자극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있음에 대한 가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있고 싶다는 가래예요. 그래서 윤회의 그 동력이 되죠. 이러한 가래가. 그리고 현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계속 있으라 이거죠.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무상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일체가 무상한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가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지 않음에 대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그 마음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완전한 실패로 판명이 되었을 때 자기 파괴적인 심리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인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있지 않아야 된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염세주의, 비관주의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자존감도 상실되는 것이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극단적인 열등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있음에 대한 가래를 상견이라 그러고요. 모든 게 다 끝난다.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런 것들을 단견이라 그래요. 단상중도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견과 상견에 관한 거다. 이 두 개가 다 잘못된 생각들이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내가 있으니까 영원하다. 이게 다 그 나라고 하는 걸 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견과 상견의 뿌리는 무아를 모르는 데 있는 거죠. 아트만이라는 걸 딱 두고 하는 얘기죠.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견이 맞습니까? 당견이 맞습니까? 라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지으면은 3시간이면 됩니까? 2시간이면 됩니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질문의 바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중도적인 답변은 일체에 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전에 오온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 오온에 가래가 달라붙으면 오치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써놨어요. 오치온이란 뭐냐? 가래에 휘둘린 상태에서 마주하는 경험적 내용들이다. 가래에 휘둘린 상태에서 오온을 딱 대하면 바로 오치온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룩한 진리이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룩한 진리를 한자말로 번역하면은 고집성제라고 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그냥 집성제. 그래서 가래는 괴로움의 원인이다. 오치온은 뭐냐?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오치온이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한다. 그러면 오치온이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얘기죠.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우리가 고성제를 할 때 불교에 8가지 괴로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8번째 해당되는 오음성고가 오치온이다. 오온을 나를 갖다 붙여가지고 취착하는 견해가 오음성고다. 그리고 이 오음성고가 앞에 7개를 다 포함해서 불교의 모든 괴로움을 대표한다. 왜냐? 오온이 나니까, 오온이 또 이 모든 세상이니까. 거기에 나라고 하는 취착을 붙일 때 그것이 괴로움의 본질이다. 지금 이제 고성제와 집성제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고성제와 마찬가지로 이 집성제를 실현하는 과정, 이 고성제와 마찬가지로 이 집성제를 실현하는 과정도 3단계로 나누어서 경전에는 설명한다. 상류다니까야. 어떤 게 3단계냐? 제1단계.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는 어나운스먼트죠. 그 다음에 2번째. 이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끊어야겠다 하는 선언이죠. 3번째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나는 끊었다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그래서 나는 끊었다는 정덕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경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거기에는 자기 각오를 밝히고, 그래서 나는 수행했고, 그래서 나는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집성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것이 44번입니다. 그래서 44번이 좀 부연 설명 말고 핵심을 딱딱딱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반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만 오늘 하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그 뒤에 끝까지 다 연결해서 하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뭐 얘기했습니까? 집성제 얘기하면서 계속 가래 얘기했잖아요.
45번 제목도 집성제와 가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하자. 자, 가래. 왜 가래가 문제냐? 아까 오치원 얘기 나왔죠. 오치원으로 드러나는 괴로움의 현실, 즉 고성제가 이 가래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가래가 중요하다. 또한 부탁께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집착에 매이게 되고, 그 가래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집착이 일어난다. 다음에 취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괴로움이 다시 고통을 받죠. 늙음과 죽음이라는 게 따라온다. 노사가 따라오는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있다?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생이 있다는 거지. 지금 이제 12연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세요. 12연기라는 교설이 그것이다. 이게 이 12연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12연기는 도마님들이 아시다시피 애가 일어나면은 쥐가 일어나고, 쥐가 일어나면은 유가 일어나고, 유가 일어나면 생이 일어나고, 생이 일어나면은 노사가 일어난다. 자, 12연기는 외우는 게 좋다 했죠.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 노사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성제에 관해서 가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래부터 가래, 집착,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지금 첫 부분에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경전을 보면은 가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생긴다. 몽둥이도 들고 상호 비방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이런저런 나쁘고 사악한 행동에 나서게 된다. 그래서 이 가래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으로서의 진리, 고집성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가래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가래가 결국 원인이 돼가지고 오치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오온이 5개 아닙니까? 색, 수, 상, 행, 식. 그러면 이 가래가 어디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색치원이 되기도 하고 수치원이 되기도 하고 상치원, 행치원, 식치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가래는 괴로움의 씨앗인데 이것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아주 다양하게. 그것은 어디에 갖다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구분하자면 아까 3개로 구분해서 설명했죠. 감각적 욕망, 있음에 대한 가래, 있지 않음에 대한 가래.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래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다루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그 가래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 오온이 어디에 붙어 가지고 일어나는지 그렇게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오온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마음 하면 끝이 안 난다. 그래서 마음을 수상형식으로 탁 나눠 놓으면 마음의 상태가 다 보인다. 그처럼 가래도 마찬가지다.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괴로움 자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어떠한 종류의 가래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사성제의 실천은 반드시 괴로움 자체에 해당하는 고성제로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괴로움을 보는 자는 괴로움의 일어남을 본다. 괴로움의 소멸을 보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즉 도성제를 본다. 그러니까 출발은 괴로움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인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멸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멸에 이르는 길을 보는 것이다. 괴로움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치유의 과정에 들어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무작정 가래를 제거하려는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래의 또 다른 양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또 다른 가래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한 또 다른 괴로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알고, 본질도 잘 알고, 움직이는 원리도 잘 알고, 그리고 손을 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단 발생한 가래에 맞서서 저항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이 가래는 불이 확 붙는 거하고 같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은 다루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가래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 탈출구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다.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미 가래에 중독된 상태로 작동하는 까닭이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마저 가래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출구를 찾을 것인가? 경전에서는 그 실마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에서 찾는다. 12연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가래 바로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촉수애치유잖아요. 그리고 애 바로 앞에 있는 게 수다.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은 이 수를 만져야 된다. 일어나는 느낌을 만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래는 좋아하는 느낌으로부터 발생한다. 가래가 좋아하는 것도 가래지만 싫어하는 진심도 가래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서 없어져 버려라는 가래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앞에는 싫어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느낌은 땡기는 거고 싫어하는 느낌은 밀어내는 거. 그것이 모양만 다를 것이지 본질적인 그 기능하는 작동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각가지 느낌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자, 술을 잘 다루어야 된다.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닉은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바로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것에 골몰하도록 만든다. 이와 같은 가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느낌의 발생과 소멸을 놓치지 말고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도 뭐를 항상 바라냐면 탐진치와 느낌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을 보기가 조금만 훈련을 하면 돼요. 그래서 느낌과 가래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느낌하고 가래는 다른 것이다. 느낌은 느낌이고 가래는 가래다. 그래서 조금 훈련을 하면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낌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개수기로 카운팅할 때 느낌과 탐진치를 같이 카운팅하세요. 항상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운 느낌에서 유래하는 탐냄의 장제적인 성향을 가라앉히고 괴로운 느낌에서 유래하는 분노의 잠재적인 성향을 가라앉히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서 유래하는 무지의 잠재적 성향을 가라앉힌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는
탐냄의 잠재적 성향을 가라앉힌 바르게 관찰하는 이로서 가래를 없앤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암환을 완전히 끝쳐 괴로움의 끝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상유타 니카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없애려면 그 뿌리에 해당되는 수에서 차단하라. 분명히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많은 수행 전통에서도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이란 거는 붙기 전에 진압을 해야지 붙은 다음에 진압하려면 좀 힘이 든다. 그래서 느낌에서 차단하라. 느낌 어떻게 차단하죠? 그 차단하는 방법까지 지금 다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느낌에 대해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쉬거나 멈추면 가래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죠? 삿대하라는 얘기죠. 느낌에 일어나면 삿대하라. 느낌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느낌의 유혹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가래를 약화시키거나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초기불교 수행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느낌에서 차단하라. 감촉을 하더라도, 자 이제 촉까지 나옵니다. 촉수, 애치유. 촉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지킴, 즉 념, 삿띠를 지니나니 그러한 이는 감촉에 물들지 않네.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느끼나니 그것에 빠져 머물지 않네. 감촉을 하고서 느낌을 느끼지만 소멸하여 쌓아두지 않나니 그러한 이는 마음 지킴을 지니고서 다닌다네. 이처럼 괴로움을 쌓지 않으니 열반이 가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상유타 니카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가래를 차단하라.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가만 보고 있으면 그것이 가래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상당히 빨라요. 느낌이 딱 일어나면 금방 불이 붙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삿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삿띠를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면 꿈틀하면 바로 알아야 된다. 꿈틀하면 바로 알아들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나에게 불편한 느낌이 있구나. 불편한 느낌. 여기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렇고 계속 반복된 수행. 반복된 수행으로 익숙하게 만드는데 이제 어느 날 이게 됩니다. 어느 날 이게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분명히 느낌이 팍 들어왔어요. 느낌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수행자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같이 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느낌이 딱 들어오면은, 나쁜 느낌이 들어오면은 호흡이 약간 커져. 호흡이 약간 커지면서 눈도 약간 커지고 온도가 약간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 딱 보고 있으면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야. 딱 그 느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상당히 자기 스스로 이 성취감이 일어나요. 정말 그렇구나. 여기서 차단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하루 중에도 연습하실 기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탐진이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그 탐진이 일어날 때 처음에 잠깐 놓치더라도 곧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느낌, 그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느낌이 뭐였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그 다음에 그 느낌이 탁 올라오면 바로 그 느낌을 딱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삿띠를 계속 해나가시면 된다. 그러면 내 생활이 많이 변해요. 내 생활이 많이 변하고 나도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교학적인 가르침을 잘 배웠으니까 현실에서 써먹어야죠.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3단계. 첫째 정확하게 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해야겠다. 하니까 되더라.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좀 간단하면서도 굵직굵직한 이런 이제 메시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가 좀 나왔고요. 찬다라든지 로바. 이것은 의욕으로 하나는 번역이 되고 하나는 탐욕으로 번역되는데 요거는 마음의 상태다. 그리고 이 밖으로 확 드러나면은 이게 탄하가 된다. 탄하가 되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가래라고 부른다. 가래 앞에는 수가 있다. 가래 뒤에는 쥐가 있다. 쥐 다음에는 남기죠. 우리 팔식에다 도장을 빡 찍어 넣죠. 그것이 유라고 한다. 그러면 이 유는 생을 일으키고 생은 필연적으로 로사와 연결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구조는 싹 이해를 해가지고 딱 메모리를 하세요. 메모리를 해놓으면 수행하는 도중에 눈에 팍팍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도반님께서는 이게 저 구별이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12연기는 제가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지내왔는데 사실 이걸로 제가 삿띠를 많이 했거든요. 오케이. 잘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네, 또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렇지 예, 이렇게 보시고 주위에 조금 아직까지 혼동이 되는 도반님들 계시면 좀 가르쳐 주시고 있음에 대한 가래 거기 그 있음은 12연계의 있음 유생보살 때 유하고 같은 건데 네. 책을 읽어보면 그 임승필 교수는 있음에 대한 가래를 뭐를 갖고자 하는 욕망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거든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광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광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12연기상에서 있음이라고 할 때는 취한 결과로서 남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취를 하잖아요. 취라는 거는 내가 가서 붙들었기 때문에 남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팔식에다 도장을 빵 찍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생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취의 결과로서의 유를 얘기한 것이고 그걸 이제 떠나서 좀 더 광범하게 보면은 모든 존재하는 유의법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들리고는 모든 존재하는 유의법에 대해서 가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는 마음, 또 없어질 때 다시 재생시켜서 내 곁에 두려는 마음, 몸뚱이도 죽어서 없어지면 어떻게든 새로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생을 하려는 욕구, 이런 있음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격으로 따져볼 때 이것은 무상의 성품을 모르는 데서 오는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일체는 그저 원인 조건에 의해서 잠시 생멸을 할 뿐인데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잡으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결국은 비롯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담요 이게 되게 부들부들한 담요를 하나 살 때 너무 따뜻하고 촉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 샀는데 제가 여기까지 필요 없는데 계속 그걸 만질 때마다 좋고 이것도 하나 더 사야 되겠다는 이 굉장히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탐이 그렇게 제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 시간에 걸쳐서 이 똑같은 그 주제에 이런 탐진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고, 내가 이런 연이 있었구나 하고, 그 이론상으로는 이게 나가 아니고 이게 내그 까름하고 어미라고 하고, 이 욕심내는 게 이건데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항상 사티를 하지만은 똑같은 사티를 계속 해야 되는 그것도 좀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띠를 할 때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근본의 뿌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하고 근본의 뿌리를 찾는 것은 있지만 일상에서는 사띠 할 때는 그 사띠로 인한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자책도 하면 안 되고 자책도 할 필요도 없고 왜 이러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어난 거는 일어난 줄 알고 일어난 것을 보니까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게 뭐 5초 만에 사라지든 2초 만에 사라지든 뭐 10초 만에 사라지든 똑같은 주제라고요? 그렇지. 똑같은 주제라도 그냥 올라오면 봐서 없애고 올라오면 봐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게 올라오기 전에 없었잖아요. 없었잖아. 근데 없는 게 올라왔잖아요. 없는 게 올라온 거는 또 결국 사라져서 또 없어지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가 일어났다 쓰러지듯이 그저 생멸하는 마음의 한 조각이구나. 그렇게 그것을 계속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이제 수행자들하고 인터뷰할 때도 뭐가 일어나는데요, 뭐가 일어나는데요 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그걸 대상으로 사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면 그저 보면 사라진다는 것만 알아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이제 습관화하면은 어떤 것이 어떤 다른 모양으로 일어나도 겁이 안 나. 왜냐하면 사라진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하나의 성품으로만 본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노란 색깔을 갖고 있건 빨간 색깔을 갖고 있건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의 한 생멸하는 성품으로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고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끝.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을 가질 때 걔가 자꾸 찾아오는 거지. 무관심하면 안 와.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명상법 때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